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심으로 우리의 사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을 국가에서 군인으로 부르면 그때부터 사명이 바뀌는 것이요, 군인의 사명으로 바뀌는 것. 부르심은 사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사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명령이라고 하고 하나는 선교 명령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창조 명령 혹은 문화적 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명령, 또 문화 명령, 또 청지기적 명령,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유언적으로 선포하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천국 일꾼을 불러서 선교적 사명을 맡기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심 18절에서 22절 말씀,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바닷가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부들이 해야 될 그 일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해변을 지나다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본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딱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디위저 자고 있을 때 그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는 것.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통적인 장면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깁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의 주특기는 뭐냐면은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게으른 자의 주특기입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 무슨 일 하면은 그거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겼잖아요. 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러면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지 않고 남하는 거 계속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거기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의 누룩을 조이하라. 그들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꼬투리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문제다. 우리 이제 잼버리 하여튼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잼버리 텐트를 치면은 텐트 친다고 문제고, 텐트를 걷으면은 걷는다고 문제고, 흩으면 흩는다고 문제고, 모으면 모은다고 문제고, 하여간 쫄쫄 따라내면서 계속 꼬투리만 잡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늘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맨날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닮아갈 수 있어요. 왜냐? 맨날 보고 듣는 게 그 모습을 보고 들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탓하고 꼬투리 잡는 것만 보고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서 남이 일하는 거 보고 듣고 꼬투리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듣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대구 사람들도 서울 가서 한 5년 정도 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서울 사투리 씁니다. 그러다가 또 대구 내려오면은 또 갑자기 또 대구 사투리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보고 듣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활 습관도 보고 듣는 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잘 가려서 보고 듣고, 이런 모습은 닮아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게으른 자, 원망하는 자, 탓하는 자, 불평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불러 쓰시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려면은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세워야 돼. 행동하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흔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떤 행동하면은 이거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꼬투리 잡고,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말고, 저 일이 만약에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저런 상황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다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마음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으면은 내게 저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거든 말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려면 그렇게 행동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탓만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원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렇게 하지 않거든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헌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구원하는 그런 어부로,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할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죄사함 받고 구원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부려먹고 일시키고 복음 전하라고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방향을 돌리라요. 그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니까 방향을 돌려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도 좀 미안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이, 할 일 없이 그냥 계속 먹기만 하면은 가족이라도 미안하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가족이면 가족 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주는 거 먹기만 하고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영광만 누리면은 비유를 들다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 사명을 맡겨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때 당당하게, 나도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당당하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고 상급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심 얘기하면은 또 귀찮은데, 또 뭔가 해야 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자체가 구원의 은혜요, 상급을 위한 영광이다. 왜 불렀냐?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 포도원 일꾼들 비유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침에 사람도 불러서 일시키고 점심 때도 불러서 일시키고 저녁 때도 불러 일시켰습니다. 불러서 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면 점심 때 저녁 때 그 사람도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점심 때 부른 사람도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반나절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사람들을 불러온 것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 그렇다면 우리가 젊을 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중년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1시간이든지 반나절이든지 그 부름을 받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루 품삯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 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부름을 받고 1년 살다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 남은 1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은 일평생 충성스럽게 살아간 똑같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천국의 구경꾼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부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한 거죠.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불렀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내일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들도 업으로서 할 일에 지금 충실히 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부름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일생일대의 결단입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습관,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장소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간혹 신방하면서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고. 젊을 때는 직장을 따라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 끝나고 교육 끝났으면은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안 갑니다. 여기 수영장도 가깝고 뭐 시장도 가깝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막 안 갑니다 하면서 뭐 그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내가 신방할 때마다 권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 이제는 내가 교회 가까이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치매기가 왔어요. 치매기가 와서 이제는 내가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어머니 지금 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요양원 가셨어요. 진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시지 버티다가 본인이 이제 온다 할 때는 자녀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 안 보내고 요양원 보내보더라고요. 참 비참한 현실인데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애들 교육시킨다고 열심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직장도 끝났고 이제 교육도 시켰고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노년의 인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젊은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로망이 뭡니까? 야곱의 마지막 모습. 아들아, 나도 안다. 딱 이렇게 하는 거.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천하의 권세를 가진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서 아버지의 축복받으려고 두 아들을 딱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큰 놈은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작은 놈은 왼손 쪽으로. 그럼 야곱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곱은 앞도 못 보고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작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엮고 이렇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고쳐주려니까 아버지가 뭘 합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천하의 권세를 가진 총리 요셉도 거기서 깨갱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대로.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생애 주기에서 노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며느리 아들들 말한다고 말 들어요? 며느리 시집살이 한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둡고 침상에서 못 일어나도 아가야 나도 안다. 이 말 한마디에 며느리도 깨갱, 아들도 깨갱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뭐 엉뚱한데 그냥 뭐 친구 따라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 버티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요양원 보내버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자식들이 뭐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길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이런 노년이 얼마나 멋있는 노년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노년에 추구해야 될 삶인데 그걸 권해도 안 돼요. 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살아오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하고 자식 다 교육시켰거든. 이제는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다.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영적인 권세로 내가 자식들을 제압하리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자동차 키 주세요. 자동차 키 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자동차 키 주세요 하거든 자식들에게 딱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내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해주면 내가 키 줄게. 내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해주면 내가 키 줄게. 안 그러면 나 키 안 준다. 그런 따라 고집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두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버림과 떠남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버리고 떠나는 것.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30년 40년 살아온 그 동네도 못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천국 복음을 두루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워서 자기들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수련의 과정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그런 모습 보셨죠? 이 주치의가 이제 이렇게 이 문진하러 병실에 딱 들어올 때 옆에 주르륵 달고 들어오는 거 보셨죠?
보셨죠? 예, 주르륵 달고 들어오잖아요. 뭐 레지던트도 달고 인턴도 달고 간호사도 달고 쭉 달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차트 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셨죠?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이죠. 수련 과정이잖아요.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련 과정입니다. 수련 과정은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여서 너희들도 앞으로 장차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23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약만 받고 구약만 배운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심과 가르침은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파하심은 상세한 해석과 설명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또 길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간혹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아, 이거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들려준다고, 성경을 들려준다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들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려주면은,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들려주면은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들려주면은 이 사람 예수를 믿겠나?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걱정할 일은 들려주는 것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들려주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고, 들려주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않을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신경 쓸 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뭐를 들을 때 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 예수님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약한 것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일들,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실천해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가르치고 들려주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적 사명, 선교적 삶,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교적 사명입니까?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영혼에 역사하시어서 그 생명이 구원받게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고 설명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대로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시범을 보여준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방 땅 데가볼리까지 퍼졌다. 심지어는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했습니까? 유대 땅에 가서 전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인데 벌써 복음이 거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소문을 타고 소문을 타고.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입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입소문을 퍼뜨린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치료받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음식 먹거나 그 집에 굉장히 맛있다. 입소문이 퍼지는 거잖아요. 입소문은 경험하고 누린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지 않고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없는데, 내가 누린 것이 없는데 뭐를 전하고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간장.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경험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천국의 일꾼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죄의 종로로 다른 자리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